오늘 창세기 2장 1절에서 25절을 방금 읽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에덴 동산의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굉장히 연약하다라는 거. 여러분, 물 있잖아요. 물만 없어도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공기만 안 좋아도 그냥 그대로 그냥 죽는 거예요. 또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에게, 육신에게는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약한 거는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 좋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운동도 해야 되고, 육이 살 수 있는 비결의 방법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규례가. 그것이 첫 번째는 뭐냐?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결혼입니다. 세 번째는 노동의 제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규례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아주 독특한 계약인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조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안식일, 결혼, 노동. 2절 3절에서 최초의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안식에서 비롯되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므로 또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 안식을 주셨던 겁니다. 6일 후에 하루의 안식 제도는 창조 구조와 창조 질서에서 기원을 둡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안식일을 복주고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쉬는 날인 동시에 거룩하게 구별된 복 있는 날로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쉬는 날이 바로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날 이 안식 제도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분명히 드러났는데, 마가복음 2장 17에 인간은 이날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 다시 말해서 오늘 이곳에 온 여러분들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하루를 특별히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게 지냄으로써 하나님과 그 자녀된 백성 사이에 관계를 확인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목사도 주일날 수영장으로 가고 싶고 외국으로도 막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데 이날을 지키는 이유가 그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근데 이날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하나님은 최고의 인간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오늘날 신약시대의 주일로 바뀌었으나 본래 창조구조 가운데 정하신 안식의 근본 사상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결코 인간이 폐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 구원을 얻는 성도들은 부활의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안식 속에서 하루를 거룩히 지키고 한 주간의 삶을 기쁘게 시작하는 그러한 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약시대의 안식이나 신약시대의 안식은 완성적인 참된 의미의 안식이 아닙니다. 창조 때 하나님의 안식과 더불어 제정된 안식제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으므로 우리는 누리는 안식을 거쳐 영원한 나라에서의 참된 안식,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 종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을 제가 읽는데 여기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재림의 주님이 오셨을 때 이제 완전히 영원한 안식을 맞이하게 되고 종결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안식.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은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면서 4장 1절에 말씀하고요, 3절에도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4절에 넘어가고 5절에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여기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8번이나 반복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셨으면 그런즉 안식할 때에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지니, 여기에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안식에 대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면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8회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7절에 제가 본문을 읽어드린 것처럼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심으로써 생명인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인데 생명의 호흡, 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숨 쉬고 있죠. 그래서 어르신네들에게 이제 물어보면은 요새 어떤 운동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숨쉬기 운동을 합니다. 숨쉬기 운동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좋은 공기에서 새벽 4시에서 5시에 그 공기가
너무 맑은 공기라 그러더라고. 보약 먹는 공기가 그 시간이에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우리는 4초를 들어 마시고 7초를 내뿜는 이 숨.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숨 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어디 조금만 부딪히기만 해도 퍽 깨져버리는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들이 왜 그렇게 많이 싸우는지, 왜 그렇게 많이 화를 내고 인생을 살아가는지. 생명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동물들에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페시아야.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흙덩어리 속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인격을 갖춘 존재, 즉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막 뛰어가잖아요. 이거 숨이 차. 걸어가다 보면은 이제 숨이 좀 덜 차. 그러고 나서는 서가지고 하고 숨 쉬고 있으면은 조금만 서 있어도 힘이 들어. 그러면 이제 앉아. 앉으면 더 피곤해. 그리고 나서는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보다 또 이제는 피곤하니까 앉아서 있을 때 이제 눕고 싶어. 우리는 흙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편해지게 돼 있다. 우리 인간은. 왜? 흙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편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흙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100년을 산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이 60살이라고 가정합시다. 이제는 40년을 남았는데 이제는 만 한 2000일 정도 남은 그 남은 기간에도 그 인간은 싸우고 찢이고 먹고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돈을 막 그냥 차지하려고 그러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것들이 허다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생명의 숨결이 흙덩이 속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는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더 쉬운 방법의 예로 들으면 물고기가 물 떠나 살 수 있어요? 물을 떠나가 살 수 없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우리는 어떠한 것에 변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2장 8절에 14절에 에덴 동산의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면은 에덴이란 이 말은 헬, 파라다이스인데 절구음이란 뜻입니다. 절구음.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창설하신 나그네였어요. 그것이. 완성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 말씀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상징하는 이 에덴이라는 곳이 정말로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좋아요. 마음이 우리가 편해야 돼요.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삶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녀가 벌거벗었으나 25절에는 부끄러워지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17절에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이 주는 의미와 교훈은, 이 말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자체 때문에 벌을 받아 죽게 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벌을 받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면 그 불순종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에서 말씀해 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불신앙적 행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기쁘신 옷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창조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축복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 말에는 여자의 이치를 말한다면 남자를 돕는 배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에제르 케네고로도 인데, 여기에서 이 말은 그와 동등한 합당한 돕는 자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동등한 위치에서 그를 돕는 자로 창조되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와 인격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남자를 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편의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내를 얻는 자 남편들은 다 복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결국 여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첫 번째 창조되었고, 두 번째는 남자를 돕기 위해서, 셋째는 남자보다 늦게 창조되었으나, 네 번째는 남자와 동등한 위치의 인격체라는 것을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19절에 가가지고는 모든 동물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아담이 지어요. 코끼리 그러면 코끼리가 되는 거고, 도마뱀 하면 도마뱀이 되는 거고, 쥐새끼 하면 쥐새끼가 되는 거고, 늑대 하면 늑대가 되는 거고, 돼지 하면 돼지가 되는 거고, 곰 하면 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조한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그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담이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한 것을 가리킵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이처럼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은 남자를 돕는 배필인 여자가 나온 남자와 인격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말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이 말의 의미와 교훈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느냐? 오늘날의 결혼을 의미하는 말로서 가장 신비스럽고 엄숙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 몸을 이루는 이 신비스러운 일부 일처주의를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일부 다처가 아니라 일부 일처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결국의 결혼의 원리는 완전한 두 인격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초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오늘날의 참된 결혼식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에덴 동산의 최초의 결혼식은 첫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주례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두 남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셋째는 만물의 정인 앞에서. 네 번째는 엄숙하게 서약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서로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을 내세워 엄숙한 결혼 서약도 없이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또 쉽게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결혼 생활과 아름다운 가정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급하고 비성경적인 일들을 절대 금지되어야 합니다. 결국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결혼은 일반적으로 첫째, 하나님 앞에서, 둘째, 사랑하는 두 남녀가, 셋째, 목사님이나 그리고 또한 아주 훌륭하신 지인들, 가능하면 목사님의 주례로, 넷째, 많은 정인들이 보는 가운데, 친지들이 보는 가운데, 다섯 번째, 일평생을 함께하기로, 여섯 번째, 엄숙히 서약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이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나. 찬송도 멀리하고 기도도 생활도 멀리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멀리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멀리하는 이러한 위기.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파송하는 파송식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10장 6절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12명을 파송합니다. 그 가가지고 천국에 대하여 복음을 전파합니다. 바로 여기 오늘 아담 이후에 많은 영혼들에게, 결혼한 영혼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나서는 가정에 들어가면은 병든 자를 위하여서, 귀신 들린 자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 아픈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라. 두부롯이나 지팡이나 가지지 말고 의식주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무조건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든지 간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종한 지혜로운 그러한 전도자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핍박이 몰려올 수도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한 38절에 십자가를 지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여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모든 것은 하나님은 잊지 않을 거예요. 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면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100세라고 가정했을 때에 여러분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덴 동산의 인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